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한 칸 올라오실래요? 산 위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손을 앞으로 들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1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은 우리가 한 가족 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올리브 브레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자녀들은 다 앞으로 관객석에 올라오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뿌리를 내리기는 참 어려운데 하나님 뿌리가 한번 내리면 1000년 이상 가는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 자녀들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 학년이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 속에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선한 것들 보고 배우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인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 박수해 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 우리 여러분 생각하시면 한 달 동안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6년도에는 어떤 분이 삶 나눔을 가장 먼저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작년 성탄절 축하 발표에 우리 정기면 집사님의 사회로 첫 삶 나눔자가 그냥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런데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우리 교회 속에 세밀하게 운행하시는 아마 성령님이 인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박종남 과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따뜻한 박수 좀 해드리겠습니다. 에덴 비서 목장 박경남 권사입니다. 이 자리에 한두 번 서본 것도 아닌데 새해 들어 첫 간증자로 서게 되니 약간의 부담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아닌 남편 정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간증하는 자리였다면 성도님들께 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게 참 많지만 저희 가정의 감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말할 수 있겠네요. 암 환자인 남편이 이제 5일 후 1월 9일이면 만 9년째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점점 안 좋아진 듯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을 받고 2년 이상 먹어왔으나 효과가 없어 12월 초에 다른 약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지켜볼 일이지만 그것 또한 오직 주님 손에 있으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부부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네 겹으로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첫째 울타리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힘들 때 주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기에 내 짐이 버겁거나 무겁지 않으며 둘째 울타리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간신과 사랑이 내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셋째 울타리는 우리 에덴 비서 목자님, 우리 목원들의 기도와 사랑이 내게 살아내는 힘이 되며 넷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따뜻하게 손잡아 안아주시는 그 사랑과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네 겹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저는 힘들 때마다 필요한 카드처럼 꺼내서 사용하며 그 모든 분들의 힘이 저를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자로 살게 하는 힘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감당해내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가정을 겪으며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가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길만을 바라며 이 모든 일들이 저희 부부를 연단하며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루가 시작된 아침이 되면 기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딸아, 오늘도 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시간이 주님께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이 하십니다. 성도님들 새해도 하늘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남 권사님의 믿음의 간증이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잠깐 드리시고 우리 신년 주일 연합 예배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장 원사님, 이문영 원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의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씀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셔서 듣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과 떨림으로 섬기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긍휼함을 주세요. 사랑의 주님, 주님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담대하고 온유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한 선교사님들에게는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 게을러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두 주인을 섬길 때에는 한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또한 한쪽을 중히 여기거나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중심으로 예배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 속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먼저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남을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로 간구하시며 절대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내므로써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호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의 속을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그들은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는 거룩하게 하는 것, 그들은 진리도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빌어주는 복은 정말로 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확신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잡히기 전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중보기도, 이 긴 기도가 크게 보면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놔두고 가야 되는 제자들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과시화돼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전도의 삶,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고,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3절 보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신, 예수님께서 말하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영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대로 우리가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입으로써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송구 영신집에 했던 설교,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그렇게 길었던 40분 설교가 지금 이렇게 1분 만에 여러분 요약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있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2026년 첫 번째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새해를 맞이하여서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다 깨달아서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사명 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 받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 보셨죠? 자녀들을 이제 키워 보시면 다 알겠지만 가끔가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입에 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심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심하다. 그래서 왜 심심하냐?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심심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 아주 속이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 숙제 그러면 숙제 다 했어? 그러면 해야 할 숙제 잔뜩 쌓아놓고 이제 심심하다고 그러는 거죠. 부모가 볼 때는 이거 해야 될 거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장래를 자기 장래를 큰 판가름을 할 것 같은 어떤 시험이라든가 어떤 자격증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재미가 없느니 지루하다느니 뭐 심심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들 복창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일을 잔뜩 쌓아놓고도 심심해하는 자녀들을 볼 때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을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분에게 느끼냐면 이분들이 이제 믿음이 좀 장성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그래도 교회 다닌 지는 꽤 됐다라고 해서 믿음이 장성해야 될 것 같은데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해야죠. 일하고 저녁에 와서는 또 밥 먹고 또 저녁에 자서 또 체력을 회복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러면서 이게 인생의 다냐, 내 인생에 참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시는 분들, 나는 내 인생에 자녀 보살피고 남편 밥 차려주고 정말 못 빠지게 나는 정말 일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재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 나는 지금까지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완수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지금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잔뜩 쌓아놓고 나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러고 인생이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출장 보내듯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느껴집니까?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나처럼 먹고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 나는 오늘 낮에도 일해야 되고 밤에도 알바를 가야 되고 그래야만 허겁지겁 굶지 않고 살고 다가올 미래에 그나마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으니 난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유도 없으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나 같은 사람에게 사명이란 이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나에게 뭐 교회를 맡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죠? 자신은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라든가 이런 데 동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의미라든가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볼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극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최후의 만찬을 먹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네 목숨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를 잡아러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작은 애들도 어떤 모습으로 처형해 버릴지 모르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사명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도대체 없는 그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얘기하시고 또 사명을 얘기하시면서 보호를 해주겠다는 보호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보호 속에 보냄을 받다라는 제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권태기를 느끼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권태가거나 무의미하다고 하면 인생 막 살아버립니다. 우리 처남이 저기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동안 언젠가 한번 인생의 권태기를 한번 확 느꼈나 봅니다. 무의미를 확 느껴버렸어요. 그랬더니 1년 사이에 매덕을 날려버려요. 인생에 뭐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처남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은 있거든요. 무의미하다 보니까 술이나 잔뜩 먹어볼까, 여행이나 잔뜩 가버릴까, 새로운 삶을 잔뜩 만나볼까 이러면서 뭔가 인생의 권태를 잊어버리려 하고 새로운 의미를 되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딴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권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무의미가 의미가 되려고 하면 나에게 준 사명을 재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에게 있는 그 사명에 뛰어들 때 의미 없는 삶이 의미를 되찾게 되고 삶의 권태가 없어지고 회의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명의 말씀을 계시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 개인 중보기도예요. 거기서 두 번째 부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지금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시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제자들 또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제자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창피한 일만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직은 변덕이 많고 아직은 이기적이고 아직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직은 의지력이 약한 이런 제자들이지만 언젠간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이다. 틀림없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미래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정사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신, 제자들에 대한 자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 물어보시죠. 목사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영접 모임 하고도 물어요. 한번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죠.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가 목사를 한번 더 공격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격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버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러죠.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자신을 하냐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서 보여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이제 기도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 자녀들이 앞에 왔을 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2026년도가 살아가는데 학교나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하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왜 기도를 하죠? 무언가 위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무슨 위험입니까? 마귀와 사단과 세상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사탄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주 기도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탄과 세상은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탄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좀 서로 다르잖아요. 나하고 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경계심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서 불편해요. 그리고 좀 뭔가 다르면 더 막 경계심을 느끼고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가 좀 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가기로 하자 다 했는데 소수의 한 사람이 아니 그건 싫어 그렇게 하는 거 싫어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그 소수의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얄미워요. 소수가 얄밉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말에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1월 2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새벽 예배 오는 사람도 지쳤고 많은 사람이 지쳐서 목사님이 우리를 꼭 새벽 예배 안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쉬자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랬더니 한 명이 기도를 불을 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 명이 매일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다수가 그럼 목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한 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다 같이 와서 새벽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짜증나요. 평소에 얼마나 그렇게 새벽 예배 자주 나왔다고 지금 이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다른 의견을 하게 되면요 우리 뭔가 좀 미워지게 가지고 답답해지거든요. 다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동조 안 하는 사람 무언가 우리가 속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미워집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그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성경은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줘요.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의리의리하지. 이렇게 나한테 한번 엎드려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코웃음 치면서 야 세상이 네 거야? 그러면서 마귀한테 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자기 통치권 밑에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마귀 너 섬기지 않을 거야. 세상 너 섬기지 않을 거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는 마귀 너를 섬기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섬기지 않을 거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우리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귀 세상 너네한테 충성할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충성할 거야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 마귀 네가 얘기하는 그런 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돈이 명예가 힘이 이게 최고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 거야.
우리는 전혀 이 세상하고 다른 딴 방법으로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믿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야금야금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복음을 전해서 살금살금 여러분 우리가 섬겨서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마귀와 세상 입장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과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미신이 있잖아요. 우상, 뭐 점치는데 뭐 절 이렇게 다니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초기에 예수 딱 믿잖아요. 그럼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안 생기던 사고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람들과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괜한 다툼이 막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손해 안 보면서 살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겁은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겁을 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탁하시는 기도를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무리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겁은 줄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다니고 싶은 게 성도인들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귀와 세상의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보호를 부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예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벽한지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제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철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 이 철없던 제자들이 악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막 정면으로 나가서 막 귀신도 내어쫓고 병들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쓰러지고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한 명도 쓰러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 왜 이 사람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한 명도 쓰러지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잃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잃은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집어넣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가족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교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 가족, 우리 오빠, 또 우리 엄마, 뭐 우리 자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렸으면 하는 그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 한 명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보호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천국의 백성들과 이 세상에 속한 악의 백성들과 싸우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끌까요? 제가 꺼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악한 너무 뜨뜻해서 여러분이 다 잠을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든 모두 방해를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 껐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덮어놓고 가서 무조건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무조건 상대방에게서 중요한 게 어딘가를 먼저 이렇게 조사해봐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전쟁을 하는데 양식을 싣고 온다, 보급품이 올고 있다, 그러면 양식을 차단하거나 보급품을 차단하면서 전쟁을 승리하기도 하고 앞에서 전쟁하는 것 같지만 뒤에 천의 요소,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 중요한 요소를 집중으로 공격해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정면전 때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면전에서 핵심 누구를 무너뜨려야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해서 그 핵심을 무너뜨리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을 해야 이기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마귀가 우리한테 공격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너무도 잘합니다.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약점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잡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2026년 지금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대에 악한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습관, 그다음 악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으면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확하게 알거든요. 우리는 숨기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제 아들과 그 주교에 있는 배다리 두부촌이라는 데서 순두부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 준비하는데 식사를 같이 준비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주교회 배다리 두부촌에서 아들과 같이 순두부찌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들 준서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너 앞으로 전도사 될 텐데 이거 정확하게 잘 들어봐라. 아빠가 교회차를 타고 움직였는데 누가 이 교회차가 주교로 가는 방향을 봤을지도 몰라. 누가 이 식당에 들어가는 걸 봤을지도 몰라. 그런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근데 나 교회에 있다고 해봐라. 목사 거짓말쟁이 아니냐. 네가 앞으로 사역하기 전에 사역할 때 최고 중요한 건 이런 거다. 예전에 제가 보령 아산병원에 들어갔다가 신의 정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재영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 잠깐 들렸다가 시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데 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한테 너 사역지에 나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다. 내가 차라리 누구를 차별한 것 같고 누구를 안 만나주고 누구 만난 것 같다 이런 느낌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있는 것들 그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마귀는 그런 걸 탁 코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공격할 때는 어떤 작전을 쓰냐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면 도전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왜 그러죠?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차피 마귀와 사단을 세상을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와 싸울 때 정면 도전을 항상 피합니다.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내부 분열. 11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뭘 부탁하죠? 지켜주실 걸 부탁해요. 뭘 지켜주신데 왜 목적이 있으니까 지켜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켜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부 분열로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사업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로 이슈를 만들어요. 우리가 당회에서 이번에 교회차가 부족하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고춘자 권사님이 혼자 타로 타고 오시고 다른 분도 차량 운행하고 또 갔다 오면은 또 차량 운행 다려가야 되고 학생들이 동시에 끝나면 차량이 안 돼서 막 성도님들 차로 막 나눠서 다니고 작년에는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 학생들 이렇게 인도하다가 자기 차가 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차를 하나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니발을 살 것인가 스타리아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어떤 것이 연비가 쌀 것인가 어떤 것이 괜찮을 것인가 어떤 게 다양할 것이다. 이거 사도 저거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슈가 돼가지고 영혼구원을 제자 삼는 것보다 어느 차를 사는 것이 이슈가 되게 하거나 하여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거 상관없이 카니발이 사는 게 낫냐 스타리아를 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막 부상시켜서 파가 갈리게 하고 그래서 파가 갈리면 그것이 바깥쪽으로 쏟아져야 돼. 에너지가 막 교회 내부로 쏟아져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느냐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탄은요 마음을 놔요. 겁도 하나도 내지 않아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분열로 일으켜지고 분열되면 결과적으로 마귀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들려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세요. 예?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권할 때 사람들은 안 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 가까운 교회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아이 교회가 싸움 제일 잘하던데. 난 교회 싸움하는 걸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갑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안 오는 애들 누굽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고 교회에서 학을 뗀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다가 집에서는 싸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극심하게 싸우는 거 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새벽에도 오고 수요예배도 하고 목장 예배도 가고 봉사라는 것은 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나오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도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사람으로 왜 변했습니까? 다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하는 거 봤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되면요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고 분열되지만 않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간절한 이 예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여러분의 지상 목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사가 많으셔서 교회의 필요를 여러 개 본단 말이에요. 앞에 계신 우리 최종성 이사님도 목사님 저것도 한번 고쳐야 될 게 같고 저것도 고쳐야 될 게 같은데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시간 내서 고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치지 마세요. 좀 서운한 얘기인데 고치지 마십시오. 그 필요가 집사님에게 보이는 것은 큰 은사인데 혼자 고치지 마십시오. 앞으로 교회에 뭘 하려고 할 때 혼자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내 필요가 보였기 때문에 이거 필요를 보였으면 다른 사람들과 의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같이 내고 물질을 같이 모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한 사람이 교회 청소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청소 당번을 정하지 않는 것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청소를 더 조금 깨끗이 했다고 예수님이 더 잘했다고 할 것이고 예수님 와가지고 이거 뭔지 아냐? 이러시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계속 부상시켜가지고 동조자를 찾는다거나 편을 가르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다니고 싶은 성도님들은 마귀와 세상의 전략을 잘 알아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서 중요한 이슈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과 상관없는 이런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의견이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마귀의 장꾀를 분쇄시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꼭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예. 여러분 이거 다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성격이 다르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성질과 기질이 다르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는 방법도 달라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뜨거운 기도로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세밀한 말씀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부분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은사를 주셔서 다르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것도 주셨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목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원,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것이 하나로 목적이 하나가 된 다음에 다른 것은 다 수용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꼭 나처럼 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나처럼 돼야 된다 우길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처럼 꼭 돼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구원의 제자 만들기,
여러분 그 목적 하나만큼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점은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수용 가능하지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진 건 어떡하느냐? 다 수용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칙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칙. 여러분 서로 의견이 충분히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거든. 책임 있는 분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남편의 의견이 있어요, 아내의 의견이 있어요. 의견이 상반돼. 그럴 때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되는지 아세요? 남편의 의견을 따라줘야 합니다. 가정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달라질 때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줘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다르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의견을 따라줘야 해요. 책임 맡으신 분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거 했으면 저거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제 입에 달라붙어 있는 얘기가 그렇게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면 막 내가 자존심을 상했다 막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합시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러면서 포기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아 하시는 분들끼리 의견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많이 교환하다가 엇갈리면 책임 맡으신 분의 의견을 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무리를 짓는 게 우리 교회에 굉장히 뿌리를 이제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책임 있는 분이 그 책임을 맡은 분이 그러다가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목사님에게 결정을 좀 유보해 봅시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은 교회에 우리가 의견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전체 교회의 시책하고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목사님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왜 그럽니까? 교회 일이 중요하니까 교회 리더인 목사님의 의견이 반영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 맡겨진 사역들은 열심히 하시다가 이 일이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고 교회 시책에 관한 거다라고 싶으면 꼭 담임 목사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빛을 발했던 게 교회 건축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그걸 따라줬잖아요.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칭찬은 성도들에게,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그 여러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여기다가 침례탕을 만들었냐? 침례탕을 밖에다 만들지. 이런 거 갖고 다투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자. 왜 1층은 예배당을 낮추고 2층은 더 높여놨냐?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우린 다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왜 저기는 저렇게 올려놨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 제 의견만 따라주고 여러분 정말 힘써서 헌신해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담임고시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정말 이 지도자들께서 하나 되게 해주려고 애써 주셨고 또 의견 차이가 있어도 수용하려고 애를 써 주셨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는 사역에 방해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하나이게 됐다는 이런 열정을 여러분 우리가 삼았기 때문에 우린 이만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남에게 칭찬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담임고시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으로 만드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9절 처음에 볼 때는요 주님께서 세상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9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대한 무책임하신 거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8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죄악된 세상이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고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고 멸망해 갈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인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은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엄마 나 지금 서울 명동에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왜? 공연 보러 가려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갔다 와라 이렇게 하지 아니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은 너 옷은 너 그렇게 짧은 거 입고 오면 안 돼. 따뜻한 거 입어야 돼. 응? 그 따뜻하게 입어야지. 너 내복 입었어? 엄마가 뭐 내복 뭐 입어? 야 추워 죽는데 이게 멋이 중요하냐? 너 내복 입어. 예? 너 부츠 신어 부츠 신어. 장갑 껴 장갑 껴. 외투 입고 목도리를 퉁퉁퉁퉁 감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추위로부터 보호해서 내보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보내면서 행여라도 다칠까, 행여라도 상할까, 행여라도 넘어질까 보호막을 쌓아주시고 이럽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은 보내기에서, 세상에 보내기에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목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세상에 거저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도 세시고 참새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관계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지금 만나는 남편과 남편 되게 하셨어요. 이런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아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고 싶은 게 여러분 거저 오게 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다니고 싶은 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싶은 교회를 다니다가 또 파송받고 다른 데로 떠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나를 보내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삶에 목적과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직장 이렇게 한번 가셔서 내가 이 일 해야 돼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 가셔서 쭉 둘러보세요. 내가 직장 둘러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는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은 목사님을 편히 만나지 못할 사람들, 저 사람들 교회 찾아가 보라고 해도 교회 찾아가지 않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지 않으셨나? 여러분 심각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사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뭔가 주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곳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이렇게 그걸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1년에 하나씩 다 내셨잖아요. 거기는 목사님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공개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재밌어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일단 대학 가거들랑 남자친구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는 또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작정하고 교회에서 만나겠대요. 교회를 다닐 모양이죠. 교회에서 만나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교회에 새로운 남자가 딱 왔을 때 만날 때 속으로 그런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 이 남자가 그 남자 아닙니까? 예? 항상 목적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 딱 나오면 하나님 이 남자가 그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 우연찮게 하나님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교회 새로운 자매나 형제가 한 명 오면은 덜컥 자기가 가슴 뛰어요. 혹시 하나님 나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것처럼 목적과 사명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면 직장을 다니든 개인적으로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영혼 구원의 현장이에요. 이런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자인 거와 여자인 것과 상관없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 안 받았냐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성품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셔서 필요한 곳에 나를 꽂아 주신 거예요. 우리 청춘 세대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명 모르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명 많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시는 겁니다. 나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은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냥 두셨을 때, 우리가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그냥 두셨을 때, 예? 하루하루를 더 살게 했을 때,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두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우리의 일 여기에 보내신 모든 목적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아직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다면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냐고요. 사명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 사명이 기도일 겁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구역 사역 잘하라고 우리 자녀들을 돕는 것이 내 사역이 아닌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셨던 거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사명 완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사명이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왜 나를 이런 관계 속에 밀어넣으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심각한 환경 속에 밀어넣으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딴 길을 열어주려고 주님 그러시는 겁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면 주님 내가 여기서 극복해보면서 나한테 어떤 영적인 힘을 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나에게 딴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고 답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사명 참 잘 감당했다 이렇게 칭찬받으시고 많은 상급 받으시는 사랑하는 한국심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특별히 헌신하실 분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하나님 오심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여러분 맛보시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사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님께 물어보시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못하게 하고, 부모도 하나 되게 못하게 하고, 부모 자녀도 하나 되게 못하게 하고, 교회도 하나 되게 못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 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에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를 구하는 기도 우리 함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덕허덕 왜 사는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이 힘들게만 느껴지고 의미 없게만 느껴지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권태를 잃어버리고자, 인생의 무의미를 잃어버리고자 애쓰시는 분 계십니까?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연이 없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런 관계 속에 밀어 넣으시고 이런 환경 속에 밀어 넣으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영혼 구원과 관련된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예물, 구별된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로 또 헌신으로 드려지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려진 손길마다, 귀한 헌신을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육혼이 강건함으로 주여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하신 것들을 갖고 간증으로 체험하며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지만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에서 보호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더 건강하고 자녀들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헌신, 주님께 드려진 모든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과 발길과 손길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오병이어처럼 사용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나서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칠 텐데요. 광고를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축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식사 당번들이요, 예배도 안 끝나고 막 식사 당번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2026년만큼은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배가 끝나지 않은데 우리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축도가 딱 끝나면 여러분이 우르르 가서 줄 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악수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기도도 더 하시고 그러시다가 5분 후에 나가시고 줄 먼저 막 밀접해서 쓰지 마시고 조금 재촉하지 마시고 그러면 식사를 아주 맛있게, 오늘 진짜 맛있거든요. 안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질서를 지켜주시고 좀 천천히 가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세상의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의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이루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있던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점과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신령 감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10분씩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천천히 인사하시면서 이동하시겠습니다.